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학예 휴양 가운데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단을 섬겨주신 우리 옥동환 권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시키시는 삶의 모습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의 회복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가옥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왜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다른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다른 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의 속담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고운 사람 어떤 데 뭐가 없어요? 미운 데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고운 사람이 왜 미운 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옛 속담에 고운 사람 미운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미운 사람 고운 게 없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미운 게 왜 없어요? 내가 관계가 좋으면 미운 것도 더 퍼져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고운 게 안 보입니다. 왜 고운 게 없겠어요? 저마다의 달란트, 저마다의 은사, 저마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왜 각 사람에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각각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지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고운 게 안 보입니다.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없어서 못 살겠습니까? 가옥이 무너져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무너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루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내가 창조한 너희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걸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 6절에 보면 초하루, 11절 명절과 성회 때, 13절에 보면 아침마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나와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이때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시간이 있는가?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내 삶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때 성전의 안뜰에 있는 동쪽문 닫아 놓으래요.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래요. 그 예배하는 삶은 예외가 없어요. 2절에 보니 군주도 그 가운데 포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연약한 백성들이 도움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군주,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출발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새벽에 주는 은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 이유가 이게 율법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새벽 제단이 어찌 율법으로만 되겠습니까? 새벽 제단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드림으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이 새벽의 첫 시간 고백하며 살아가죠. 새벽 종들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백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새벽 종들이 그 은혜를 구하죠. 이 자리에 앉아서 주여 나 이것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마음은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 놓으심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래야 너희의 삶에 진짜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그 구별된 시간 안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쭉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9절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무엇을 잡고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이 거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 이하에 보면 세세하게 수송아지의 마릿수까지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으로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도 있고 동문으로 들어오는 자, 남문,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들어오는 문은 들어오는 문이 자유롭게 정해져 있지만 나가는 문은 지정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서쪽으로만 나가요. 북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남문으로만 나가요.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북문으로 나가요. 직진으로 나가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잡스러우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들어와서 제각각 자기가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해서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들어온 문이 있으면 직진하여 반대편 문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세요. 자, 6절에서 쭉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구별된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이것은 마지막 절 내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13절에 등장하는 아침마다 드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제멋대로의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해주셨어요. 들어오는 문까지 정해주셔요. 잡아야 되는 동물도 지정해주세요. 몇 마리를 잡으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다 지정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돼요.
내 마음대로의 예배가 아니에요. 아침마다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도 아니에요. 내게는 부담되더라도, 내게는 마땅치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내 마음에 편한 교회들을 쫓아다니며 예배할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동체에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내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다고,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내가 충만하다고, 내 기분 따라 내 영적인 은혜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맞게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키지 않아요. 내 기분, 그리고는 교회에 뭐라고 해요? 이 공동체의 수준을 논해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기분 따라 아닙니다. 내 영적인 충만함이 있더라도 공동체에 따라,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문 지정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북문으로 들어갔으면 북문으로 나와 가깝게 집에 가는 게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아이, 내 집은 남문으로 나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잠깐 들어와서 예배하고 내가 잠깐 빠지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왜 불편스럽게 북문으로 들어가면 저 먼 남문으로 나와가지고 뺑뺑 돌아서 다시 내 거처로 돌아와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불편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자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와 규례 안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을 내가 마음 다해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는 안목도 내게 있어야 돼요. 주변을 늘 제가 둘러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의 예배드림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며 내가 은혜를 끼치는 자인지, 은혜를 방해하는 자인지, 누군가가 한 명이 남문으로 나와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완전 예배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난 좀 그렇게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됐어요. 저는 우리 제단이 이 은혜를 간직하는 거룩한 제단이 꼭 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 안에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13절 이하에 보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침마다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5절에 보면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아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일할 날을 구별해 놓으시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야 했던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매일의 삶에서 결국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번제의 예물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늘 인식하세요. 내 시간이 지금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인가? 이 새벽 시간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시간, 분초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인지를 늘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에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가 내 평생에 이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좋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좋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좋음이 우리의 좋음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좋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좋음이 있어요. 토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좋다. 심지어 우리를 만들어내시고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좋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좋음을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